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특별한 현상들이, 자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시간으로 12시에서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닫혔던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그 행적들과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전에는 돌을 던지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조롱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치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로마의 군병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다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죽음과 또 다른 사람의 죽음들, 여기에서 또한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는 이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 손바닥에 아니라 손목에 박아요. 그러면 온몸에 그 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납니다. 양쪽 어깨가 탈골이 돼요. 그리고 온몸에 그 무게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에 힘을 줘서 전체의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때 한번 숨을 쉬고요. 다시 무게 때문에 축 처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반복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아예 그 사람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이거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죄인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십자가에서 거두갈 때에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다른 두 죄인의 그 다리는 부러뜨렸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창으로 그 허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해요. 이제는 죽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굳이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기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치워줍니다. 그대로 내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에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처럼 다리 꺾이지 않고 창에 옆구리를 찔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인들의 죽음과 다르게 예수님을 이와 같이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결국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는지. 예수님의 장례를 거행한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요, 엄청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서 시신을 인도받아서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모든 장례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기에 그 전까지 매장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집행할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없어요. 사형수를 장사시켜줄 만한 그러한 이 군인들도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사형수들을 장사하고 이 십자가에 딱 죽이고 나서는요, 따로 그 장사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시신을 원래대로는 시신을 그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까마귀 밥이 되도록 놔둡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로 장사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장사해주지 않은 그 예수님, 보통은요 그 시체를 어디다 버리느냐? 그냥 그곳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흰놈의 골짜기, 그 재 버리는 곳에 시체를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리마대는 구약시대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땅 라마다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를 하는데, 요셉은 아리마대의 부자요, 예수의 제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이 니고데모에 대한 그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평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밝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날 바로 아침까지도, 새벽까지도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공회에서 출결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니고데모는요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예수님 때문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그 명예, 공회원이라는 그 명예도 다 버릴 수도 있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하지 않고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무도 그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감히 나서서 주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서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의 박해도 또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체를 요구했던 거예요. 이처럼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자신의 그 태세를 전환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공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요, 십자가였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대낮에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무덤 가운데 상당수가 열리게 되고 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니고데모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시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인자가 장대에 들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이구나. 주님이 인자가 그 장대에 들리니까 그것을 믿는 자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제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선고했던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또 요셉, 그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참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장사 지냄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이 되는 거예요. 장사를 왜 그러면 예수님을 장례까지 치러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장사되지 않고 땅에 묻히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놓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습니다. 유대인 그 지도자들은 그 시신이 도난당할까봐 무덤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자신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군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지금 무덤에 갇히고 무덤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사 지냄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증거되었어요.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내심으로써 자신이 그 낮아지심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이미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살아온 것도 이미 천한 곳에서, 갈릴리에서 살아가면서 낮은 곳에서 살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땅에 묻히심으로 모든 장사, 죽음까지도, 우리의 사람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며 무덤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장례는 짧았지만 정중하게 또 존귀하게 거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치렀어요. 공회원 니고데모와 요셉의 손으로 장사 지냈습니다.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장사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 무덤에 묻히십니다.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묻힐 때에 주님의 시신에는 깨끗한 수의와 향수,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사용되었습니다. 향품이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1리트라 약 327g이라고 하는데 많은 양의 그 향품이 그 죽음에 예수님의 시신 장사하는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었지만 십자가 죽음이었지만 그의 장사 또 무덤에 갇히는 것은 그래도 존귀한 자의 죽음처럼 유대인의 그 장례 법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례를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으로 그냥 매달려 까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대로 율법대로 그 죽음 장사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은 그 유대인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무덤에까지 이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극적인 부활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침표까지 찍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무덤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혹여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삶의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자신이 무덤에 갇히며 홀로 쓸쓸히
땅에 갇히면서 이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무덤에 장사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아니 무덤에 들어가시고 장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영원한 삶,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